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은 갈릴리에 예수님이 사시며 천국 복음 전하고 제사 삼는 사역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 복음을 완성하는 두 가지의 흐름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가 많은 갈릴리에서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12제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른 건 다 주변물이고요. 오죽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도록 그들을 잘 세워내느냐.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죠. 다른 건 좀 부족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에 따라서 하늘의 상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을 가셨는데 두로와 시돈에 가서 여인의 간절한 소원,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갈릴리 남쪽에 있는 지역에서 또 사역을 하시고, 또 갈릴리 동북 쪽에 베스다 쪽에 계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헐몬산 밑입니다. 갈릴리산 40km 떨어져 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고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 잘했다가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최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오이코스로 섬기고 그분들을 잘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은 기도가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혈육이 알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겠다는 거죠. 기도가 차야지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성스럽게 남편을 잘 섬기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전도할 때에 이 눈물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녀를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가장 복이 있습니다. 오늘 초등부 찬양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한 것은 어떤 자기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고백하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면서 이 반석 위에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데요, 이때로부터, 오늘 20절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여기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지 천국 복음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역이 이동이 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복음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를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천국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영광스럽게 산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틀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사형틀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 우리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제3일에 살아나게 되고,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장로, 대상,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 의원들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제일 지도력을 가지고
기도를 가진 척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구약을 제일 많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그들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답니다. 죽임을 또 당한답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거다.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난다.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죠. 그걸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22절에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직 베드로는 신앙이 얕은 단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했지만은 아직은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붙든단 말은 예수님을 따로 이렇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주장을 한단 말이죠. 뭐라고 주장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네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자, 2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중심의 말을 하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란 말이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사람의 일,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득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지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니들이 구원을 받는데 십자가의 고통 내가 감수해야 되는데 나보고 하지 말라고?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다. 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땅에 덕을 보고 자기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기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이 죄입니다. 이 자기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동될 때에 구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오늘 베드로가 그래요. 아직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말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러면서 제자도를 말씀합니다. 제자의 길은 뭐냐? 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마다 다 잘 되고 싶지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고통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것을 바라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라. 사실 자기 부인하는 게 안 쉽죠. 사람들은 자기 주장하기 쉽고 자기 생각대로 되기 원하고 자기가 잘 되면 잘 됐다고 그러고 기도할 때도 자기 중심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기 부인하는 기도가 차원이 제일 높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주장에 가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불평하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내 부서보다 다른 부서가 상 받으면 박수 쳐주고 우리가요 깊은 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가장 참혹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산 같은 데다가 하나 세워놓고 또 하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대개는 이제 긴 십자가는 사형장에다가 세워놓고 이 양손을 못 박는 이 일자 십자가를 지게 가는 것이 그 당시의 사형 방법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란 말이죠. 이것은 참혹한 사형 방법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포기해서 죄를 짓게 하지 않는 니들이 죄 지면 이렇게 사형당한다는 그런 효과도 누렸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도끼로 목을 쳐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베드로라든지 바돌로메라든지 안드레 이런 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천국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로마 시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말이지. 예수님을 따르란 말이지. 이 진짜 제자죠. 자기도 하나 부인 못하면서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까지 지라고 그러는데. 그래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자,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상당히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인간으로 보면 목숨 내놓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건강히 오래오래 살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으면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적인 관점에,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얘기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 되고 해도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안 지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안 되면 우리의 삶은 너무 시시한 삶이라는 거죠. 이 땅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수 있고요. 성령이 오셔야지 될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가 많은 그런 교회를 찾아가 보면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 목사님들을 순교하게 만든 사람이 그 교회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고발해서 목사님이 순교한 분들이 많아요. 사람이 죽인다 그러면 그냥 제자의 길을 못 가는 경우가 참 많은, 그 아픔을 저는 순교지 가보면서 참 마음 아파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복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데요. 성경 핵심은 천국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큰 상이잖아요. 천국 복음 전하다가 제자 삼다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 앞에 제일 큰 상이 크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자도 있다는 거죠. 온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해져야지 이제 예수님 재림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한 5천 미개척 종족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빨리 종족들이 복음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도 올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대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거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참 고통스럽고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하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모든 것에 상급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깊은 신학으로 나가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천국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사람, 하늘의 상이 가장 큽니다. 저는 운하 가족들이 참 하늘의 상이 컸으면 좋겠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운하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그냥 물어보도 않고 하늘의 상을 좀 크게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잘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늘에서 잘 되면 좋겠어요. 하늘의 상이 컸으면 좋겠어요. 참 예수님께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